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 오래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혼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서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헬라의 퇴폐적인 문화 속에서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네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어떤 마술사들이 들어와서 마술을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써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럼 허물은 뭐고 죄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랍토마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곁에서 떨어짐,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이 곁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있는데, 이거 화분에서 곁에서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탈선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차가 이렇게 쭉 가면 그 선로도로 이렇게 선로에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선로에서 탈선한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이, 그러나 거기서 기차가 마치 탈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그런데 궁수가 아무리 활을 쏴도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eyes라고 되어 있는데, 눈을 아예 딱 고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때, 기차가 탈선했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교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죄와 허물을 빈센트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죄는 뭐냐, 허물은 뭐냐. 죄는 일반적인 과오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허물이다, 이렇게 빈센트를 얘기했는데요, 또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 죄와 허물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 그리고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죄. 죄는 죄인데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허물이라고 어거스틴은 이해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도 있습니다. 그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니까, 그러나 이 생각 속으로만 짓는 죄, 이것을 허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것이 죄와 허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죄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행위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수많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안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수많은 죄를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저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율법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동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보다 더 큰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더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죄와 허물은 그럼 뭐냐? 성경은 에베소 2장은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죄와 허물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오케이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죄와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3절에는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풀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이 뭐냐?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 그리고 또 죄와 허물이 무엇이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죄와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 사도 또한 이걸 통해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속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내 마음은 항상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울의 아주 신앙인에서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라 라고 하는 고뇌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쑥쑥 들어오는 이 죄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고뇌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와 허물을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씻겼으니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의하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쉰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 함께, 너희를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히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룬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그것에서는 내가 당하는 서름도 없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도 없으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을 고이 간직하라.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좀 힘들고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절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